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교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자 교리입니다. 교리.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정리되고 발전되고 정리되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인데요.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교회와 성령이 주신 성도의 교제와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를 회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지,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앞으로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가 계시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눈에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내가 세상을 왜 만드는지 아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계시를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다 꿈을 꿨는데 막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흰 수염에 흰 도복 입고 막 나타난다 해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실제 어떤 사람은 꿈이나 환상 중에 그런 하나님을 본대요. 근데 그건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분이 됩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외형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될 만큼 쉬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로부터 오래전 사람들이 기록했고 우리가 사는 문화랑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직업도 있고 각자 할 일들이 있는데 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충분히 알 만큼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목사의 잘하는 목사인 겁니다. 그게 좋은 목사인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자기 느낌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래서 저를 위해 그 부분을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항상.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바를 배우고 배우기를 갈망하고 그 배움에 따라서 내 삶을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탄생하겠죠. 어떻게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알기를 사모하고 읽고 배우며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왜 교리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겠구나. 답을 딱딱 얻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개념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정리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책은 이야기로, 어떤 책은 시로, 어떤 책은 노래로, 시편을 보면 시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야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법전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에 대한 각종 중요한 계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흰논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 2, 3, 4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구원이 뭔가 정리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한 내용도 가져오고 계시록에 말한 내용도 가져와서 그 교리 모음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된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뭔지, 목사는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쫙 한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이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새 가족들이 어린이들이 이 교리를 올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문답이란 건 뭐냐?
일문 이래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답을 하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과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을 외워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외우고 있다 보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조금씩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기본적인 교리가 딱 외워져서 뼈대가 돼서 신앙의 뼈대가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뼈대에 살이 붙도록 교리 문답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죠. 지금 이 교리 문답을 회복해야 된다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교리 문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리 문답은요. 우리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덜 존경하고 덜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을 안다면 반할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성령.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냐? 그래야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란 메시지를 외우고 외워서 전했습니다. 틀린 메시지 아니에요. 복음에 엑기스가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기에는 불충분해요. 왜냐? 말 그대로 요약이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깊이 알고 내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적 신앙을 갖출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도 더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교리를 알아야 되냐? 그래야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지금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대학 위에만 해도요.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인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단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붙어있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가려보고 가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지.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분별이 되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안타깝게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성경 제대로 아냐? 이 구절 아냐? 이러면 모르는데 있듯. 이걸 왜 모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모르면 구원 받겠냐? 이러면 당황되거든요. 왜 당신 모르는 줄 아냐? 당신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 당신 교회 목사가 안 가르쳤다. 왜냐?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 교리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 구절을 풀어주는데 들으면서 충격받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지? 왜 나는 이걸 몰랐지?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리가 더 성경보다 중요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 통독 훈련도 할 건데요. 성경 통독도 계속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면 성경 한 권씩 선택해서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순서도 그 구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교리 공부도 해나가야 돼요. 회개적 신앙.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뼈대가 되고 닻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교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사도신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사도신경 우리가 보고 나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한 3, 40분 정도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몇 주 안에.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도 너무 중요한데, 최근에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고 소교리 문답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서 52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소교리 문답은 108문이거든요. 52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외우는 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좀 덜하고 좋겠다 싶어서 UCT 교리문답이라는 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과씩 공부하고 같이 외워 나갈 겁니다. 같이 외우면서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외우기 대회도 하고, 잘 외우는 사람은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재밌게 배우고 교리문답하면서 궁금했던 것도 마구마구 질문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부분은, 자,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했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자, 이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했지만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죠. 역사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아지심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6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죠. 그거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어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 이걸 보고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낮아지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는데, 가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자격이 있는데,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자존심, 이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동등한 분이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 이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것은 하나, 혼자, 게네스, 존재하다,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 있습니까? 영어로 그냥 only가 아니라 the one and only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바꿀 수 없는 존재. one and only. 하나님에게 one and only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분이 사람이 되셨냐?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보고 개미가 되라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개미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까지 한 대여섯 걸음은 가는데 개미가 되면요. 수백 걸음 걸어가야 돼요. 힘나게 땀을 너무나 가볍게 들던 것이요. 산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우리가 개미 얼마나 쉽게 죽입니까? 물론 마음이 따뜻해서 개미도 소중해 이러면서 안 죽이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게 개미 지나면 손가락으로 삥 눌러버리고 이러거든요. 저는 잔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짐이잖아요.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자유롭고 그 무엇에도 얽매지 않은 분이 사람이 되셔서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극히 제한되셨단 말이에요. 재미로 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요. 성경에 약속하셨죠. 한 후손, 창세기 시작부터 말합니다. 한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후손, 여자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아, 네 수명이 다 돼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을 때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리고 반복된 약속. 한 후손. 한 남자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뱀의 머리를 꺾고 우리를 저주와 죽음으로 해방받게 하고 참된 복을 전달한다. 그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된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요. 구약에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 낳는 아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도 2장 뒤로 더 가서 9장 6절에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한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권이 그의 어깨에 있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야. 그의 이름은 모사야.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야. 그의 이름은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는 성경에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래요. 동일한 분이래요. 성부와 성자가. 거기다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래요. 평강의 왕이라. 이런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방 지역하고 접경이라서 이방인들도 많이 넘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저기는 촌동네고 부정하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떡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 이 다윗의 자손 강조가 돼 있죠. 왜 강조된지 아시겠죠?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온다 했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마리아가 뭐라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여호슈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슈아. 이름을 예슈아라 해라. 구원이라 해라. 마리아는 당황하죠. 너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다 듣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아기,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릴 바로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보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가 막 배가 아파 막 산투명이 나와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관 주인이 이 동물들 모아놓은데 마구간에다가 거기라도 괜찮으면 잠시 머물러라. 마구간에 가가지고
아들 낳아서 어디다가 눕혔냐? 요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말구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말구유가 뭐냐? 말밥통이에요. 어. 말이 먹는 찌푸라기를 여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이렇게 짭짭짭짭 이렇게 먹는 거지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풀이 바닥에 있으면 말이 바닥까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통을 약간 높이 있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말이 먹는 그 음식을 놔두면 말이 이제 먹는 거죠. 여기 쏙 안에 쏙 들어서 애기 들어가기 딱 좋도록 사이즈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눕힌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만약에 예수님이 삐까번쩍한 왕궁에 팍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비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비밀로 만들었어요. 왜냐? 진짜 은혜 받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알도록 비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아지신 예수. 자,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천한 형편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라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형편이 같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이 예수님을 키워줄 가장 역할을 할 요셉은 예수님이 나이가 어릴 때 죽었어요. 예수님은 가장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목수일을 가지고 목수일을 하셨어요. 30이 될 때까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소년 가장이 됐죠. 거기다가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열악한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왜냐? 예수님을 한 번만 무너뜨리면 하나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죄를 하나라도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하나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흠이 생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와, 그게 상상이 됩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형제도 있고 엄마도 있고 가난한 환경에서 그 동네 애들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나사렛에. 욕도 하고 시비도 걸고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 죽음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니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 뽑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럼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투쟁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겠어요. 이 예수님이 세례받자마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기적을 사용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해? 기적 쓸 수 있잖아. 기적 쓰면 네 삶이 얼마나 편해져. 근데 예수님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오병이 한 번도 안 하신 거 압니까? 많은 군중을 위해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자신과 자식 가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안 쓰셨어요.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쓰신 거예요. 마귀가 그걸 깨려고 아버지께 복종 못하도록 돌로 빵 만들어 먹어.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야. 안 다칠 거 아니야. 성전에 뛰어내려도 천사를 통해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와 저 사람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안 다치네?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인가 봐. 그러면 당신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기적 한번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텐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한 번만 저라면 네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을 주겠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는 시험, 우리는 그 시험에 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걸려서 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명예 이것 때문에 또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전하게 하신 거죠. 낮아지심. 이 예수님의 투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이 압박과 고통들을 예수님도 비슷하게 겪으셨고 그래서 공감하시고 그 투쟁에서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것.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싸우셨다는 것. 제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거나 또 저는 나름대로 믿음을 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못 믿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속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알아주지 못할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속상한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겪은 거에 비하면 내가 겪는 거는 별거 아니지 않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가 그토록 3년 동안 끝까지 사랑하고 발을 깎아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혔을 때. 예수님이 겪은 거에 비하면 그런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그 섭섭함이 마음에 쓰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라고 욕 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라 했어요. 자기를 구하러 온 백성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성 모독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듣고 귀신이 나가지 않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인정하면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 따라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야 저거는. 이건 귀신의 역사야.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까지 오신 분에게. 물론 못 알아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이요.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고 신성 모독자래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냐? 응답을 말했어.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냐? 맞죠? 예수님이 죄를 산다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정답을 말했어. 근데 이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자다. 온갖 비방을 다 들었어요. 미친 정신병자다.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 뭐 성모 말이 어쩌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무슨 성모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정신병자다 이런 소문 돌고 하니까 자기 애들 데리고 예수님 형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집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사역하는 거 방해하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메시지 전하고 있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나이다 이러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니라. 가족들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아빠가 다른 동생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조롱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집에 있지 말고 명절에 가가지고 기적이라도 행하고 이래 안 됩니까? 이러면서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는지. 거기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애지중지하고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재우고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 막 기적도 하고 사람들을 막 모이고 이러니까 이 유다를 해방시킬 로마를 무찌를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고 그러니까 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당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세겔 주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길게. 돈 받아 챙기고 어, 예수님을 배반했죠. 네. 끝나고 알려줄게요.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낮아십니까? 예수께서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런 대접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본디오 빌라도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줄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막 이 관중들, 회중들이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성과도 없이 예수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밀란이 일어나려는 거 보고 여기 더 하면 내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물 가져와 이래가지고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죽음하고 상관없어 이랬는데 전 세계 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냐? 역사성을 말하는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결정했다는 거. 왜냐? 별 거짓말이 다 나와요. 예수란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해요. 복음서 내용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의 증인으로 빌라도가 소환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확실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이 치르겠다 했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정죄를 당할 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요 본디오 빌라도의 정죄를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어요.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를 이 소명에서 해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귀가 최고로 유혹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마귀가 모든 흑암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했을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경험 다 할 건데 얼마나 끔찍하겠어. 영원토록 당신은 성부와 하나였잖아. 그분에게 버려진 경험 얼마나 끔찍하겠어. 왜 이 죄인들을 위해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온갖 욕을 다 쏟아부었겠죠. 예수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 뭐 온몸에 막 사람 극도로 긴장하면 혈관이 터지면서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 하더라고요. 3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내려오셨어요. 잡혀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못에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남들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손과 발에 못을 때려박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이 나무에 매달리면요 사람 몸이 무겁잖아요. 몸통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처진대 이렇게. 손은 매달려 있으니까 못 내려가고 몸이 이렇게 처진대. 그러면 이 늑골이 폐를 압박한대요.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대 이렇게 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에서 손은 찢어질 것 같고 발은 찢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거기다가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어지도록 맞았죠. 그 상태로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누굽니까? 고통당한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노게네스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에게 얼마나 수치를 줍니까? 이 예수님을 못 오겠어요.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까지 겪으셨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느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영국 기독교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주일에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낮아지시면서 하신 일,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그 비천한 형편과 연약한 가운데 율법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간 장사되셔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계셨죠. 부활하기 전까지. 지극히 낮아지셨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성부 하나님이 그를 낮아지신 아들을 높이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신 예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법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 모든 나라, 모든 조직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올바른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 무슨 사람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 많이 둔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부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인정해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일 낮아져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결론.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마음.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우리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높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 있는 곳에 거꾸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서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창세전부터 아버지 함께 하셨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 고난당하시고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을 열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당장의 고난에 속지 않고 다갈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